우리 제자들은 자기들 11명만 남은 줄 알고 있었는데 이제 자기들 말고도 예수님 가족들과 자기들 후원해 줄 여러 그 후원 여성 연합회가 있었죠. 여성 연합회가 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수산나, 뭐 요한나, 또 막달라 마리아 이런 분들이 이제 같이 왔어요. 그리고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는데 그 외에도 하나씩 둘씩 모여드는데 다 모이고 보니까 그 수가 몇 명이었습니까? 120여 명이나 되는 거예요. 얼마나 신이 났을까요? 지난 주에는 우리 여기만 이렇게 있었습니다. 사람이 지난 주에는. 근데 오늘은 또 이렇게 오니까 얼마나 제가 힘이 나는지. 여러분 웃을 일이 아닙니다. 이 작은 수에서 이렇게 한 분 두 분이 이 설교하는 목사에게는 어마어마한 힘이에요. 어마어마한 힘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 들떠요. 이야, 이제 정말 주님이 기다리러 가신 성령만 기다리면 되겠구나 하고 이제 신나게 기도하고 있는데 자꾸 마음 한쪽 구석이 꺼림칙해요. 야, 근데 이게 뭔가 부족한 거 아니야? 뭐가 부족하지? 왜 우리 마음 한쪽 구석이 통 빈 것 같아?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이스라엘은 원래 몇 지파죠? 12지파입니다. 12지파예요. 12지파 중에 한 번은 그 베냐민 지파가 크게 잘못을 해서 11지파와 베냐민 지파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어요.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거의 다 죽고 남자가 얼마 안 나왔습니다. 그때 11지파가 그 한 지파가 완전히 찌그러든 걸 보고 너무 가슴 아파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베냐민 지파를 위해서 베냐민 지파 남자들이 결혼할 수 있도록 자기들 딸들은 절대 주지 않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다른 곳에서 신부들을 얻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그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12지파를 채우는 장면이 있어요. 원래 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비면 그만큼 가슴이 텅 비고 시리죠. 이게 지금 누가 비었어요? 오늘 읽은 대로 유다가 비었습니다. 그걸 채워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걸 어떻게 할까? 그래서 하나를 더 채워서 12사도가 돼서 12지파, 12사도 온전케 해야 되지 않겠냐? 의논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사도를 한 사람 뽑아야 되겠는데 이거 어떻게 뽑습니까? 지금 모인 120명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모든 사람 하나가 다 사도가 될 만한 사람들이에요. 목숨 걸고 여기까지 모여든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위해서는 땅 끝까지 가겠다는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이 중에 하나를 택하려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잘못 선택했다가는 또 왜 누구는 선택하고 왜 누구는 안 했냐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 120명에게 맡겼어요. 우리가 안 뽑고 당신들이 뽑으시오. 그 120명 모여가지고 막 이런 저런 얘기 막 오고 갔겠죠. 한참 가다가 다 이제 고르고 골라서 누구나 다 이 사람이 이어야 된다 하는 사람들이 추리다 보니까 마지막에 몇 명 남았다고요? 2명이 남았죠. 그 바사바라고도 하는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과 마띠아 2사람이 남았어요. 자, 이 2사람은 그야말로 이게 누가 더 낫다라고 말할 수 없는, 가릴 수 없는 사람이에요. 고민이 되는 겁니다. 2사람을 다 시키자니 사도 13명이 되면 안 되고 한 사람만 하자니 나머지 한 사람은 너무 실망할 것 같고 그래서 이분들이 선택한 방법이 뭐라고요? 제비 뽑기. 요즘은 제비 뽑기라는 말이 거의 없어졌습니다만 우리 어릴 때는 제비 뽑기 좀 했죠. 놀이 삼아 제비 뽑기. 제비를 뽑았어요.
그래서 한 사람을 택해서 그 사람이 누굽니까? 마띠아이죠. 마띠아입니다. 근데 이 제비 뽑을 때 그냥 야 그럼 둘 중에 하나를 뽑아야 되니까 우리 제비 뽑자. 야 뽑자. 자 뭐요? 제비 2개 해가지고 딱 해요. 자 뽑으세요. 이렇게 했습니까? 자 24절 25절 보십시다. 24절 25절 다시 시작.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2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제비 뽑을 때 그냥 뽑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처럼 재미로 뽑는 것이 아니라 이 제비 뽑기에 하나님의 뜻이 담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뽑은 거예요. 그럼 마띠아는 제비가 뽑았어요? 하나님 뽑았어요? 하나님 뽑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 잠언 1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아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다. 사람이 뽑는 것 같지만 그 손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주님이 뽑는 거란 말이죠. 그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하나님께서 너 저기 가서 복음을 전해라 했더니 안 하고 도망가죠. 그래서 그쪽으로 가는 배를 안 타고 엉뚱한 데로 가는 배를 타고 간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배를 타고 가는데 하나님이 이놈을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보내려고 하는 곳으로 보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나 하시다가 그 분이 탄 배를 막 뒤집어 엎죠. 그러니까 뱃사람들이 아니 도대체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되느냐? 신이 노한 것인데 누구냐? 어떻게 뽑냐? 그때 택한 방법이 뭐라고요? 제비 뽑기란 말이에요. 제비 뽑다 보니까 마침내 누가 뽑혔어요? 이거 마치시는 분에게는 우리 주님께서 오늘 밤에 평안한 잠을 주실 줄 믿습니다. 누구죠? 요나. 다 아시죠? 다. 요나가 뽑힙니다. 아니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몇백 명은 됐을 텐데 그중에 하필 요나가 뽑히냐고요. 확률적으로 굉장히 적은데 하나님은 정확히 요나가 뽑게 만드셨단 말이에요. 제비 뽑기는 이것은 뭐 우리가 그냥 할 수 없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입니다. 자, 우리 삶에도 우리 인생에도 살다 보면 이쪽 두 가지가 팽팽할 때가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는가? 오늘 저희 교회 청년 하나가 이제 제대하고 이제 취직을 했는데 2군데 다 됐대요. 그래서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 아버지 되시는 분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이야기를 제가 했어야 되는데 못했어요. 둘 다 가고 싶어 하더라고요. 하나는 회계법인이고 하나는 타다라는 공유 서비스 하는 데고. 근데 저는 당연히 회계법인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젊은 분들은 아니더라고요. 젊은 분들은 기회가 많은 공유 서비스로 가야 된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어쨌거나 우리가 둘 다 좋은 직장인데 정말 끝까지 마음을 정하지 못할 때는 어떤 방법을 택하면 좋겠다고요? 제비뽑기를 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어느 쪽으로 이끌어 가실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이쪽 길이 내가 갈 길인지 저쪽 길이 나의 갈 길인지 정말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제비뽑기는 참 좋은 방법 같아요. 어느 쪽으로 가든 후회는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정하신 거니까. 자, 결국 중요한 건 뭡니까? 제비뽑기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양자택일이 아닐지라도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이 길을 가고 싶고 또 기도하고 기도해봐도 이거 하나님이 막는 길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길을 택해서 갔습니다. 야, 이건 나도 원하는 길을 하나님도 막지 않으시는 것 같으니까 이 길로 가면 반드시 성공할 거야 하고 가는데 성공 못할 때가 있죠.
그럼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아니 분명 하나님도 일로 인도하시는 것 같았는데 이게 뭐야?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이래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분명히 내가 원했던 길이고 하나님도 막지 않은 것 같아서 왔는데 실패했다면 무엇도 하나님 뜻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실패도 하나님 뜻이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뭔가를 가르치신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자, 보세요. 야곱이 어릴 때부터 엄마에게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쌍둥이를 낳기 전에 태중에서 둘이 싸우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십니다. 야, 둘 중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그 다 태어났어요. 큰 자는 에서고 작은 자는 야곱입니다. 그리고 이 엄마 리브가는 누굴 더 사랑했어요? 에서보다 야곱을 더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다 알아요. 그래서 자기 남편하고도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여보,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 태몽을 주셨으니까 그렇게 해야 됩니다. 남편도 아마 알았다고 했겠죠. 근데 이 남편은 누굴 더 좋아합니까? 에서가 사냥해서 가져오는 고기를 더 좋아해요. 그래서 어느 날 자기 아내하고 상의도 없이 큰아들만 딱 불러가지고 야, 네가 오늘 사냥을 해와라. 그럼 내가 너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겠노라. 그랬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리브가가 못 들었다면 또 모르겠는데 리브가가 또 다 듣죠. 옛날은 뭐 지금처럼 이렇게 벽돌로 칸막이 해놓은 곳이 아니고 가죽, 양가죽이나 뭐 소가죽 이런 가죽 텐트니까 들었어요. 엄마가 어떻게 했습니까? 야, 야곱아 일로 와라. 하나님이 뜻은 네가 축복받는 건데 아버지가 지금 고기 욕심에 지금 형한테 한다고 하니 이거 안 되겠다. 우리가 막아야 되겠다. 내가 시킨 대로 해. 그 다음 얘기는 잘 아시죠? 그렇게 해서 결국 이삭은 야곱을 장자로 축복을 합니다. 그때 성경에 보면 이삭이 야곱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야, 너 야곱 아니냐? 아니요, 저 에서입니다. 목소리는 분명히 야곱인데 아버지 제 팔을 만져보세요. 하면서 저기 그 동물의 가죽을 이렇게 딱 해가지고 에서처럼 딱 해서 그래 네가 맞긴 맞는 거 뭐, 에서는 에서인가 보지 하고 기도하죠. 그때 야곱이 정말 몰랐을까요? 아마 알았을 겁니다. 알고 이게 하나님 뜻인가 보다. 또 아내가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까지 했는데 거기서 또 뒤집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결국 합니다. 자, 그때 야곱이 얼마나 의기양양했겠습니까? 엄마가 어릴 때부터 끊임없이 네가 하나님이 정하신 계승자다, 후계자다 끊임없이 들었고요. 엄마의 보호하에 이 작전을 잘 수행했고요. 야, 이제 나는 후계자야. 그랬는데 현실은 어때요? 후계자가 아니라 형이 길길이 뛰면서 이놈을 내가 죽이지 않고 내가 밥도 안 먹겠다. 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엄마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야야야 야곱아 이 일이 조금 좀 잘못된 것 같다. 또 빨리 도망가. 외삼촌 집으로 빨리 가. 하고 보낸단 말이에요. 그때 야곱이 오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나도 장자의 그 장자권을 갖고 싶었고 엄마도 하나님 뜻이라고 했고 또 이 일이 순적하게 이루어져서 아버지가 자기한테 축복 기도까지 했고 그러면 그대로 돼야지. 이게 뭐야? 왜 안 됐지? 한단 말이에요. 그 실패의 경험. 그래서 외삼촌 집에 가서 그가 살면서 14년, 21년 훈련을 받습니다. 훈련을 통해서 참 신앙의 조상이 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추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잠시 실패로 보였지만 결국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일이 이루어졌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 뜻을 잘 모를 때는 제일 뽑아서 그걸로 가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도 나도
맞는 길이라고 해서 갔다가 실패했다면 그것도 하나님 뜻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주님의 일꾼들이 가져야 될 그런 자세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형편에서라도 내 뜻, 내 계획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중요함을 알고 그걸 따르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2021년에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계획,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 크게 달라질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좀 더 자세하게 들어가면 또 다른 어떤 길들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입니다. 그걸 잘 찾아가면서 순종하시고 잘 모를 때는 최후의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제비뽑기. 그리고 또 아주 훌륭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이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한국 교회도 지도자들을 뽑을 때 선거하지 않고 입장을 자격 갖춘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을 모아놓고 제비를 뽑는다면 잠언 18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문제들을 해결하게 하느니라. 그 뒤에 있어요. 제비 뽑기는 교회 어떤 사람 뽑을 때라든가 어떤 그 교단에 누굴 뽑을 때도 역시 매우 소중하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교회에서 올해 장로를 2명 뽑는데 3명이 나왔다. 근데 3명이 다 비슷비슷하다. 그럴 때 무슨 뽑기가 있다고요? 제비 뽑기가 있습니다. 훌륭한 방식을 우리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주님의 뜻을 늘 생각하면서 따르며 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